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1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가지가 꺾였다. 오늘 로마서 강의 16번째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가지가 꺾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또 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길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구원의 길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넘어진 것이 영영이 넘어진 것이냐? 영영이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육적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에서 넘어뜨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이 육적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방인에게로 그 구원의 시선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사도로 부른 그 이유가, 자신을 사도로 부른 그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라고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다. 이방인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다. 왜? 지금 사도 바울 눈에는 뻔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이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향했던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내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는 이제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려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돌리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법을 따라서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죠. 그럼에도 한쪽으로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의 길에서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시선이 왜 이방인을 향하고 있는가? 이 구원의 시선이 왜 내 동족 이스라엘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왜 이방인으로 향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택하신 자리에 아주 넓은 의미에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작정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 이방인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의 시선을 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에게 명령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 이삭, 그리스도 예표하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법,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율법의 의를 따라가고 자기의 의를 따라가고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구원의 방법인 그 믿음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넘어지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이 어떠냐? 행위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은혜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구원받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구원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 왜 가는가?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제 말씀한 것처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어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왜 이 마음속에 한 구석에 왜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들은, 내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둔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그 구원의 길에서 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진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날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 일으키는 사람 반드시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놓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뭐하라면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거에 대해서 너희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느냐, 왜 가지가 꺾였느냐? 그들은 행위를 자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없었던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웃는 거야. 속으로 이제 아이고 꼴 좋다, 꼴 좋다. 아이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러한 생각을 이방인들에게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서 너에게 시선을 돌린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네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네가 열심히 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선을 돌린 이유는, 구원의 시선을 돌린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떨어졌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시선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은혜를 받은 것이지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넘어질까 조심해,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마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구원에 관련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야,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너희가 시작된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가지들도 거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길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 가지가 꺾였다고 해서 너희가 뿌리가 될 수 있어? 너희가 곡식이 될 수 있어? 아니야. 너희는 그럴 수 없어. 너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가지일 뿐이야. 가지가 뿌리가 될 수 있어?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야. 너희는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그 영양분을 받고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너희가 뿌리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라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그 처음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았던, 의롭다 인정받았던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가루가 이제 막 뭉쳐지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떡떡이 되잖아요. 그 떡떡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말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릴 것이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곡식 가루가 이 곡식을 얻는 이게 거룩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으로 떡을 내서 이제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후손들이 다 후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구원의 길에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어날 자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근데 지금 이 가지가 꺾여졌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가지가 꺾여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을 접붙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부터 오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인 여러분이 거기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양분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이게 이제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 참 감람나무가 이제 가지가 꺾였어. 꺾였는데 이 꺾인 이 가지를 떼어내고 지금 거기다 붙이냐면 돌 감람나무를 거기다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는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야, 너희는 접붙임을 받은 거야. 왜 접붙임을 받았냐? 참 감람나무가 꺾인 이유가 뭐야? 그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참나무의 가지가 꺾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너희를, 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를, 예수를 믿는 너희를 이제 그 원줄기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서 너희도 그 참 감람나무에 오는 그 영양분, 이 구원의 은혜를 너에게도 입게 하려고 그 꺾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줄기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 그 뿌리 양분, 그걸 뭐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너희가 공급받고 있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어떤 공로로 해서 너 열심히 있어서 이 영양분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꺾였다고 해서 이들이 뿌리채 뽑힌 것이냐? 아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가지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붙인 자가 와갖고 아이고 꼴 좋다. 너희들 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교만하거나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뿌리로부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것처럼 그 믿음의 영양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너희에게도 영양분으로 가서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것이 없었다면 너희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 우리는 우리가 보면 육적으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돌렸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돌렸어요.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너는 못 받았냐? 너는 왜 꺾였느냐? 따지고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여서 우리는 잘난 척하고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너무나 교만해져 있고 너무나 자만해져 있다. 감사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18절 말씀을 한번 또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믿음, 내가 전하는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너에게 이루어졌는가? 너희는 그것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너희가 그것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 그 가지들은 누구예요? 참 감람나무가 꺾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꺾이진 참 감나무, 그 이스라엘이 꺾여서 구원의 길에서 넘어졌던 그들을 향하여서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니는 넘어졌네. 아이고 고소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또 그래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너희 구원 못 받았네. 아이고 바보. 이런 식으로 이거 그러면 율법주의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율법들은 아유 저 이방인들 저 개 취급당하고 뗄감으로 쓸 놈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똑같이 너희도 교만하여져서 너희가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젖붙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은 너희가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원줄기를 향하여서 원가지를 향해서 그들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야. 나 때문에 뿌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뿌리 때문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젖붙임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뿌리가 메말라 버리면 뿌리에 은혜가 없으면 너도 젖붙임을 못 당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 구원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며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희를 살려냈어. 너희를 구원하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면 너희도 구원 못 받는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거야. 너희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이방 그 선교 지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또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접붙여질 수 있도록 본래 가족들이 잘려나간 거야. 이방인들이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접붙인 것이 이방인들이 지금 그 가지가 잘려나간 거야? 그래 내가 접붙임을 받은 거야? 라고 이제 이방인들이 물어볼 때에 사도 바울이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옳소이다,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본래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접붙여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우리 보면 여기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교만한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자. 그들이 꺾였다고 해서 그 꺾인 자리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 공로가 있어서 된 거 아니니까 교만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이 접붙임을 받은 거, 이 구원받은 거, 이 뿌리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공급을 받는 것을 너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지금 구원받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하여져서 자만하여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지금 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길에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뭐하라?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희가 받은 은혜는 구원은 은혜이고 너희가 받은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지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은 이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선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질투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이제 이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들을 넘어뜨린 거야. 이들의 가지를 꺾은 거야.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교만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를 만나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이제 구원받았어. 됐어. 야, 쟤들은 이제 다 꺾이고 버림받고 넘어졌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 야, 이렇게 교만하거나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너희가 많이 교만하면,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그것이 너희가 마치 너희가 어떤 행위로 의를 얻은 것처럼, 마치 지금 육종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그 가지가 꺾이신 것처럼 너희도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것을 본받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원 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도 꺾으셨는데, 넘어뜨렸는데 너희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다. 조심해라. 하나님은 너희는 젖붙인 자들이야. 이들은 원줄기지만 너희는 젖붙인 거야. 젖붙인 것도 언제든지 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넘어졌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며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 항상 감사해. 항상 은혜로 가운데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 끝까지 놓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하는 거야. 그 원줄기에서 나오는 그 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는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야 돼. 배부르다고, 귀찮다고 너희가 해야 할 것들을 그 붙잡지 않으면 너희도 언제든지 오늘 원 가지를 꺾으시고 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을 또 내게 주신 이 날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지 않기를, 그 가지에서 꺾인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젖붙인 자가 되었으니까 이 젖붙임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그 원줄기에서 나오는 그 친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서섰던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부끄러운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 중에 가장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또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는 내 동족 이스라엘 향한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혹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오늘도 그 이방인들이 잘나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을 이방인에 돌린 것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감격을 하나님 교만함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동행하며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